복된 안식일입니다. 주의 성전을 찾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한 2달 만인 것 같기도 하고 더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강희석 집사님 새벽마다 줌으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들어오시는데 몸이 아파서 교회는 오고 싶었으나 오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녁 예배 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교회를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걷는 게 힘들고 그러셔서 못 오셨거든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오늘 지금 지역사회 봉사의 소그룹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너무 잘하셨거든요. 지금도 잘하긴 하셨습니다만은 감동스럽게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글에서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의 반응이 달랐어요. A라는 친구는 자기 두 사람이 어디에 숨으면 살 수 있을까 살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친구는 달리기용 신발을 찾아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A가 B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사자보다 빠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사자보다 빠르지 못하지. 근데 너보다만 빠르면 돼. 사자가 두 사람을 잡아먹진 않을 거잖아요. 한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이 사회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것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법은 조금 더 강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이 믿는 어떤 절대자가 가르치는 바를 자신이 지키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항상 절대 다수의 숫자로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보면,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다수가 되어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기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일 때 항상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2006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한 우유 배달부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아미쉬 마을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서 총기로 난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여자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 총기 난사범은 즉사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제세례파, 제침례파의 어떤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어떤 총기 난사범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했던 이 어느 한 아미시 교도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범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미국 사회뿐 아니라 뭐 한국에 있는 저에게도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오늘은 긍휼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당연한 어떤 사건, 사고 혹은 처지로 인하여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돕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경의 언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용서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어떤 그 유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데려가고 돈을 주면서 뭐 하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면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과 어떤 제사장은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에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이 로마 역사가 의하면 2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숙박시설에 한 2달 정도 묵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돈인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긍휼은 아까 어떤 자선을 베푼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용서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긍휼은 용서보다 크고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다니엘서 9장 9절에도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과 용서는 단짝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항상 용서 앞에 있습니다. 긍휼은 용서보다 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용서는 긍휼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 긍휼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긍휼은 용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긍휼함을 가진 한 사람의 행동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긍휼과 사랑은 어떨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긍휼은 사랑보다 작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추천으로 한 그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뭐 얼굴도 예쁘고 뭐 마음씨도 착한 어떤 처녀인 것 같아서 결혼을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결혼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자기의 아이가 아닌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했는데 자기가 조언하는 한 분이 그냥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았습니다. 또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의 그 버릇이, 나쁜 버릇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앞에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해야 해요?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 말입니다. 호세아 이야기예요. 호세아에 보면 1장 6절에 자기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워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부인이 바람을 피워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몸을 파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이 창녀인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용서하는 이야기,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은 용서보다 큽니다. 그러나 은혜와는 좀 달라요. 왜 긍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어느 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늘상 이렇게 가게를 가면 엄마가 어떤 사람과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데 엄마가 뭘 건네면 그 물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물건을 살 때 뭔가 주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린 폴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느 날 혼자 사탕 가게를 갑니다. 그리고 사탕 가게에 가서 사탕을 이렇게 많이 좀 사요. 사탕을 사고 난 다음에 이 주인 아저씨에게 6개의 버짓이 6개를 주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를 줬으니까 자기도 아저씨에게 줄 수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 주인 가게 아저씨에게 줬어요. 어린 폴이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모자라나요? 주인이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좀 거슬러 주어야 하겠네. 그렇게 사탕을 사고 난 폴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 폴이 이제 장성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열대어 물고기를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한 명과 여동생으로 보이는 이 더 어린 아이가 자기 가게에 와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한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두 남매가,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물고기 살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책에 보면 물고기는 비쌌대요. 한 쌍에 $5 이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살 수 있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남자아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돈은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물고기를 몇 쌍을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서 5센트짜리 2개와 10센트짜리 1개를 아저씨에게 주었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먼 옛날
위거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느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준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신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그 빚진 그 사람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을 본다면 실무교훈에 있는 이야기처럼 100만 분대 1이에요. 100만 대 1.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한다면 대략 6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았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탕감받은 사람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왜 돈 안 갚냐?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욕심, 이기심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뭐예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하심과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건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다른 사람을 여겨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빚을 진, 긍휼을 입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작 1,000만 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지 않는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타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은혜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악의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한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부의 아버지가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 딸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룻밤에 $3,000. 지금 하룻밤에 $3,000면 지금으로 한 500만 원 됩니까? 더 되나요? 한 500만 원 되죠? $3,000가 넘는 초호화 호텔을 예약하고 선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늦은 밤에 이 호텔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 실망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그 방이 $3,000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본 그 방은 엘리베이터보다 조금 크다고 느껴지는 정도뿐인 거예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날 밤은 불편하지만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1층 로비로 가서 안내석에다가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들을 위하여 선물한 그 방이 정말 $3,000가 맞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방이 $3,000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진짜다. 근데 직원이 묻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오니까 신혼부부님들 어떻게 손님, 고객분 잠자리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부가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이런 찜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지난 밤은 재난과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은 이 도시에서, 그리고 우리 호텔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방입니다. 최고의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한, 최고의 신혼여행객들을 위해 준비한 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최고라면 나는 그 최고를 증오합니다. 싸구려 여인숙도 이보다 낫겠어요. 최소한 소파 밑에는 밀어넣는 침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룸 문을 열고 첫 번째 문을 열고 그들이 잔 신혼부부가 보라고요. 이렇게 작은 방이 우리가 3,000불이나 저희 아버지가 3,000불이나 준 그 방이냐고요. 그랬더니 직원이 한심한 듯 묻는 거예요. 혹시 저기 있는 저 문은 열어보셨나요? 그 문을 열어젖히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의 집만 한 것이 그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은 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광경이었고요. 그 안에 실내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지난밤에 무엇을 열었을 뿐이에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혹은 룸서비스가 왔을 때에 그 물건을 받는 현관문만 열었을 뿐이에요. 현관문에서 뭘 열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들어가야 하는 그 방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방문을 열지 않고 거기 자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빠가 했던 그 말이 이 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아버지는 이 신혼부부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선물했는데 그들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상황,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만 누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5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정로의 계단 22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의 관계를 바로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부르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의 문간에 서서 서성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내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관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용서와 긍휼을 포함한 사랑의 선물을 가지라고, 누리라고, 그리고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긍휼의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나눠줄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구원과 긍휼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좀 끝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에서 세 명이 지나갑니다. 앞에 두 사람, 같은 동족인 유대인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간 두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 말입니다.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혐오하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지불하고 희생하며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앞에 사람과 이 뒤에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시대소망 503쪽,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 그를 보자 그는 뭘 가지게 되었대요?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다.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좀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그리고 협박하듯이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 믿음의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받은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돌려드리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호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증명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